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내가 선민이라고 하면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선민이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비유하자면 남의 다리 긁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다리 긁어주면 누가 시원해요? 내가 시원해요? 그 사람이 시원해요? 그래서 내가 선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민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삶이 되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것을 향해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남 좋은 일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선민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태를 임신했지 않습니까? 그때 안에서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다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장자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 야곱이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야곱을 장자로 세우셨을 터인데 야곱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야지 선민이 하나님의 믿음 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로만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과 원수가 돼버렸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정작 야곱은요 아버지로부터 유산 10원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가 돼가지고
도망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됐죠.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그날 밤에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기둥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는 돌기둥을 베개 삼아서 그것을 그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게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계시하시죠. 그 어떤 분들 중에 꿈이 잘 맞는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신가요? 꿈을 꾸면 그 꿈이 잘 맞는다. 꿈은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꿈은 영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필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과거에 대한 반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실 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 받은 걸 내가 다 간직하고 살면요, 못 살아요. 풀어야지. 그죠? 네. 그래서 꿈이 어떠한 장치가 있느냐?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꿈은 내면적인 무의식 속에서 내가 의식 세계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프로이드의 의견에 의하면은 제가 뭐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 이론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3살짜리 아이가 길을 엄마랑 같이 가는데 사탕이 먹고 싶었어. 슈퍼를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를 조릅니다. 엄마, 나 사탕 사주세요. 근데 엄마가 안 돼. 이빨 썩어. 그래서 사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사탕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해소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그날 밤에 꿈에 무슨 꿈을 꿀까요? 사탕 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안 그래요. 내 경험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성인이 됐을 때는 꿈을 꿀 때 내가 만약에 사탕을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던 욕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그냥 사탕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사탕 먹는 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전에 과거에 내가 예를 들어서 피서에 가서 해수욕장에서 사탕을 먹었던 좋은 추억이 있으면 기억이 있으면 그 아이는 꿈에서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해몽이라고 하잖아요. 꿈해몽을 할 때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의 개념을 가지고 꿈을 이제 풀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무엇이 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그래서 의사들에게 보면은 꿈은 과거에 대한 반향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또 무속하시는 분들은 꿈은 뭐예요? 꿈은 예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그래서 그 복권 사시는 분들, 로또에 1등 당첨된 분들의 설문해 봤더니 한 70%는 좋은 꿈 꿔서 됐다는 거예요. 사가지고 1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 꿈들 중에 1등 된 사람들의 꿈 중에 제일 많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아세요? 돼지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꿈이 단순히 과거에 대한 일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지적인 성격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희 어머니가 전화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 보면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오늘은 몸 조심해라. 우리가 관념적으로 꿈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꿈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이 야곱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허락한 일들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을 갔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해가지고 가다가 딱 니느웨에 데려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누구만 좋은 일 시킨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내 것은 주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 것은 언제 합니까? 내가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지날 때 끝까지 나와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요? 죽는 순간부터 내려놔야 돼요. 이 세상 것들은 죽음이란 터널을 지나갈 때 다 내려놔야 되지만 오직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 나와 함께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꼭 맞는 비유는 아닌데 그냥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중견 기업의 회장님 가정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온 가족이 해외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해외 여행을 가는데 딱 한 명만 안 갔어. 누가 안 가냐면 사위가 안 갔어. 사위가 의대 교수인데 그날 수술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이제 있어가지고 사위만 안 가고 온 가족이 해외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요, 그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수백억, 수천억 아마 됐겠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다 누구에게 상속됐어요? 사위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의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의 형제들. 근데 사위에게 상속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사위가 새 장가를 갔네. 얼마 되지 않아서 새 장가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인어른의 형제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상속에 대한 거. 이거는 이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패소되고 말았어요. 사위가 새 장가가 가지고 다 가져갔어.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뭘 얻으면 내가 그걸로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요.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믿음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선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진짜 내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하늘의 복으로 행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면요, 세상이 나를 부릅니다. 언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느냐? 내 마음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마음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재료가 되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뭐라 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야곱이 뭘 베고 잤어요?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이 돌베개가 돌기둥을 얘기해요. 돌기둥. 히브리어로는 마체보트라고 하는데 이건 우상입니다. 그 당시 중동의 우상인 거예요.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은 야곱이 밤에 어떻게 하다 어두우니까 자다가 보니까는 불상을 베고 잔 거예요. 불상을 베고 잤는데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은 뭐냐? 부정한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부정한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싸움이 있는 곳에도 여러분들이 가면은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셔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고 다툼이 있는 것을 평화롭게 하고 사랑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요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